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말씀을 볼 때에 오늘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삶의 시작,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3주에 걸쳐서 회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회심,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회심의 좀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회심은 이런 겁니다. 그 중에 회심의 정의를 제가 간단히 드렸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회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웨슬레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회심의 사건들을 피부적으로 이런 게 회심이구나 정도를 알 수 있게끔 아주 라이트하게 전달해 드렸어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회심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일입니다. 그 구원에 동참하며 참여하며 구원을 맛보아 아는 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심은 우리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사건. 그래서 회심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사실 회심이라는 부분을 신학적으로 이겁니다라고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기로 회심이 구원이다라고 바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심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벌어져야 되는 사건이고, 뭐 회심이 많은 건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 계속해서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지만,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게 회심이다. 구원과 회심을 조금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제가 죄로 여겨지는 것이 은혜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부터 부지런히 찾고 여러 번 이야기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회심에 참여하고 싶고 우리의 길을 돌이켜 예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나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얼만큼 그 몇 점을 점수를 어떻게 매길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교만한 줄도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때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쌓여진 교만 때문이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우리가 그 회심의 시작점, 그 터닝 포인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죄가 죄로 여겨지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 회심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회심을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조금 디테일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앞으로도 제가 몇 번을 더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에 다 하고 평생 안 할 건 아니니까 제가 시즌에 맞춰서 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죠. 오늘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디테일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회심,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강의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스쳐 지나갈 때가 많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어느 지점으로 몰아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죄하거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올바른 길로 주님의 기준점 안에서 가고 있는가 정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것이 느껴진다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 회심이 뭔데, 그 인격적으로 만남이 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회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이 풍성한 건데를 조금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강하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의 회심. 회심을 이야기할 때 바울의 회심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정말로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바울의 회심이 3번이나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바울이 등장하는 것은 9장부터입니다. 9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뒤에 좀 그 고넬료 이런 걸 빠지면 한 10장, 11장부터 등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렇게 큰 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한 것은 나중에 한 20장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안에서 3번이나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바울 외에도 회심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라고 칩시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이 회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인격적인 만남,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 지금 유형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걸 생각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뭔가 모호한 부분이 있죠. 영의 만남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어부질할 때, 그물질할 때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회심은 더 구체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을 걷고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죠?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가십시오라고 말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거죠. 그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예전에는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를 돌이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순서를 말하자면. 그러니까 회심 사건을 보자면 누가 더 구체적인 거냐면 베드로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기사는 그렇게 조금 가볍게 한 번 정도밖에 다루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의 회심은 총 3번이나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전반적인 틀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9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0장 이후에 기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바울이 자기의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내가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를 여러 가지 재판 가운데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요, 보통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보통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를 우리가 읽었으니까 사무엘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앞서 말했던 그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을 그대로 전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 있었던 일을 성경은 중복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앞에 그 기록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바세바의 사건이 있었다, 내지는 골리앗을 무찔렀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에게 말하되 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니, 이렇게 아예 그냥 그 사건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그대로 전해요. 물론 특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3번 연속으로 정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는 인물의 그 단 한 명의 신앙인의 회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방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되게 되고, 그 서방교회는 기독교가 되게 되며, 그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온전한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얽매여 있던 우리가 자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모든 구습에서 거두어져서 자유함으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회심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시작을 성령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시점으로 시작한다면 바울의 회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것이 어떠한 기준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자리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바울 그러면 어렴풋하게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뭐 회심이라는 거는 돌아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를 알아야 되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나 바울 잘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이 설교를 통해서 각인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인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신분을 잘 모를 수 있는데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이었다는 게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 중에 바울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다. 자,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지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총 4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구분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세레파라는 게 있었고, 사두개파라는 게 있었고,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라는 것이 있었고, 열심당원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뭐 에세레파 같은 경우는 정결, 성결, 그래서 광야에서 성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안에 포함됐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 그리고 재판장 계열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바리새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서 장로들의 구습과 규칙, 전해 내려온 전통까지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 그러면 어디 가서 자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행함도 자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철저한 11조를 냈는데 문헌에 보니까 어느 정도 11조를 냈냐면 누가 쌀을 이렇게 선물로 주잖아요. 그러면 쌀을 그 포대를 열어서 쌀알을 다 셌대요. 쌀알을 대서 그 쌀알에 있는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지독하죠. 그 잔재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토요일날 안 걷잖아요. 불도 안 피잖아요. 율법 안에 매여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겼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과 규율을 전달해 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중에 특징들의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잘 살았습니다. 물질로 잘 살았어요. 머니 파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축복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다 거지같이 잘 못 살았거든요. 실제 나라가 거지였습니다. 70%가 거름뱅이들이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는 순간 바리새인인지 정확히 압니다. 옷들이 틀렸고 행색이 틀렸고 모양가짐이 완전 틀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사회 구성원 중에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자들이에요. 사회 고위층, 머니파워, 율법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유대인 중에 뭐였냐면 나는 어디 출신이냐면 베냐민 출신이야 라고 말했어요. 베냐민 출신.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베냐민 출신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빨리 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 작은 지파가 아니더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사기 때에 지파들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안에 철저하게 응징을 당해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몇 남은 사람들로 인해서 지파를 이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에서 본다면 베냐민 지파는 자랑할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이 자기 입으로 나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바로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그렇게 남유다가 막 붕괴되게 되고 북이스라엘 붕괴되게 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모든 지파들은 다 사라지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지파가 없었어요. 자기의 출신도 몰랐어. 그냥 노예들이었고 노예에서 해방돼서 모였던 사람들이야. 오합지졸이었는데 누구만 남았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습니다. 이 말은 뭐야? 나 뼈대 있는 집안이야. 니네 다 상것들이지 나 뼈대 있는 집안이야. 또 이거 하니까 또 가슴이 또 아픈 사건들이 또 떠오르네. 또.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외갓집이 전주이시 호령대군파였는데 거기가 이제 왕족 아닙니까? 전 천씨 아닙니까? 천방질축막 어렸을 때 그 상처가 항상 가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너는 성이 뭐냐? 청갑니다. 그러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근대에 와서도 이런 것들이 남아져 있잖아요. 당시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러면 뼈대에 있는 거예요. 뼈대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서 공부했냐? 가말라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에서 공부했어요. 하버드 출신이에요. 하버드에서 나오고 이 사람 뭘 갖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그러면 지금은 우리 미국 살면서 너나 나나 있고 그러니까 시민권 별거 아니 80년대에 미국에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모든 세상의 근심이 해결된 것처럼 바라봤었잖아요. 미국 시민권이 있어? 막 그러면서.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통의 계층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근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물질로도 지식으로도 신분으로도 백그라운드로는 다 바울을 능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상에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금수저 이런 걸로 표현하자면 바울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자가 어떤 열심을 냈느냐? 사실은 바울의 등장은 9장이 아닙니다. 7장에 등장을 하죠. 7장에 언제 등장을 하냐면 스데반을 때려잡을 때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은 당시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는 의로운 자라고 칭송을 받는 최고의 집사였습니다. 그가 부형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체 설교를 모든 회중 가운데 할 때 그를 때려잡으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유대인 젊은이들이 모여드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사울의 무릎 앞에, 발 아래 그의 겉옷을 벗어놓았다라고 그래요. 자, 사울이라는 표현은 바울의 그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게 헬라 표현으로 바뀌면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입니다. 사울의 발 앞에 내려놨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울이 행동대장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행동대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조폭들이 막 있다가 형님 제가 없애버릴까요? 그래서 위통 벗잖아. 그리고 이제 형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처리해, 이렇게 있잖아요. 바울이 그거였던 거야. 바울한테 옷을 다 두고 나가서 스데반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행동대장.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해요? 제가 그 사람을 아는데 여기에도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고 그는 대제사장에게 직접적으로 지명을 받아가지고 정권을 위임받아서 이곳에 왔나이다. 이곳이 어디냐? 다메섹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던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최고위층이고 금수저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도 되는데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이방 종교들, 이 사이비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야. 다메섹은 저쪽 시골입니다. 윗동네예요. 안 가도 돼. 보통 이렇게 신분이 좋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길까 봐 가지도 않아. 그런데 그거 때려잡겠다고 가는 거예요. 열심으로 말하면 둘째 가기 서러운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잡겠다고 지금 떠난 거예요. 이게 비퍼입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바울 이제 기억하실 때 이 설교에 이 정도만 갖고 계셔도 철저합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애프터가 중요하죠, 뭐. 애프터가.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해요. 이제부터 이 바울 사건 안에서 어떤 회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돼요. 회심 그러면 가장 표면적인 단어, 가장 중간점에 있는 단어가 어디냐면 무엇이냐면 돌아섬이에요. 돌아섬. 자, 회심이야, 회심했어, 저는 회심했습니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 사람이 돌아섰구나. 한자도 돌이킬 회잖아요. 그리고 마음심이죠. 마음을 돌이켰어 라는 거잖아요. 돌아섬입니다. 돌아섬은 외적인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돌아섰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회심에서 돌아섬이 나오기 전에 무엇으로 돌아섰냐가 중요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설교 들으면서 바울을 돌이켰습니다. 바울은 돌이켰어요. 돌이켜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이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어. 돌아섬은 현상적인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첫 번째 회심의 시작은 깨달음이에요. 무엇을 깨달으냐? 진리를 깨닫게 하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를 깨닫게 하다. 회심의 시작은 진리를 깨달은데 바울은 어떤 진리를 깨달았냐면 첫 번째,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은 거예요. 자, 바울에게 예수님은 누구였죠? 바울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으러 간 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것들을 쳐 죽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방 신도들 저 사이비 같은 것들을 지금 때려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몰랐을까요? 알았죠. 바리새인이고 유다의 정통파 입장에서 예수는 뭐였어요? 저런 목수 같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죠. 저런 것들을 믿는다고 이 흥분을 해서 그 예수 믿는 자를 때려잡으러 갑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를 내가 누군지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바울은 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나랑 틀리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 때려잡아야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부를 다 했어. 예수 교회에 대한 걸 다 알아. 그 예수를 이미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때려잡으러 가는 거야. 그때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땅에 엎드려 들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냐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구를 만납니까?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게 될 때 바울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역은 어마어마한 영역이에요. 자기의 삶을 다 드렸던 영역입니다.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며 지금껏 나를 인도한 하나님이며 나의 존재의 그 자체이신 분이 지금 예수님인 거예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바울은 한 가지 더 깨달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깨달음은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그분은 누구이냐라는 깨달음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이냐가 깨달아요. 우리 안에 회심의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 안에 깨달음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되고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바울이 발견했던 나는 누굽니까?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있던 나였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으로 행하고 있던 나였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지난주 설교랑 우리가 지금 매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었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 11조 철저히 했지. 율법에 어긋난 적이 없어. 그런데 자기의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죄악 속에 있었던 나의 의 가운데 있었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다음에 돌아섬이라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얼마나 열심히 믿어왔습니까? 얼마나 또 오랫동안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좀 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막 그 정도는 아니라 그래도 솔직히 저도 막 어디 가서 예수 말을 하면 말할 수 있겠어. 근데 그거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나를 알고 너가 열심히 한 거 뭐 교회에 좀 헌금 좀 내고 봉사한 거 알겠는데 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몰라요. 우리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가끔 가다가 옛날 교회 부모님 세대지만 권사님들끼리 많이 싸워요. 야 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그러면서 서로 예수가 다른 거야.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전화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의 회심을 바라보면서 나의 회심 가운데 나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가? 라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고 내가 모양받고 나를 윤택하게 하며 나를 풍성하게 하며 나를 세상 가운데 어느 지점으로 인도할 그런 세상의 신과 달리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만났냐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외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심적으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울 수 없는 사건이에요. 바울의 전 생애를 바꿀 정도였으니 우리의 생애도 바꾸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발견과 동시에 나를 발견하셨냐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함이 없음을,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정말 나에게 답이 없구나, 난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를 발견했냐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시작이 없으면 회심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느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 이런 것들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요, 그 백그라운드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기는. 그 순간 안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빈틈이 없었거든요. 누구도 찔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 나 가말라야. 신분? 난 베냐민이야. 뭐 어디 가든 말할 틈이 없는 애거든요. 그런데 그거 붙잡고 살다가 그 순간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 똥밭에 있구나. 내가 지금 쓰레기밭에 있구나. 여러분, 이게 나타나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예수를 몇 년 믿었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설교 좀 길게 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깨달음 가운데 돌아섬이 나타나죠. 자, 깨닫게 되니까, 바울이 깨닫게 되니까 진짜 그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돌아섬이 나타나는데, 돌아섬은 두 가지입니다. 뭐뭐로부터 돌아서는 거고요, 뭐뭐를 향해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죠? 잘 기억하시면 뭐뭐로부터 돌아서는 거고요, 뭐뭐를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지금 바울을 보면 자신이 가던 길, 그 유대교, 율법, 거기에 매여 있는 그것에 대해서 돌아서서 무엇을 합니까? 진리인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향해 가잖아요. 대상이 바뀐 겁니다. 율법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 생각하고 그 율법이 나를 온전케 만들 거라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율법으로부터 돌이켜서 참다운 진리이신 예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냐면 그 죄에부터 돌이키긴 합니다. 죄가 잘못된 걸 인식하고 돌이켜서 어디로 향해 가는 걸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종교들을 보십시오. 세상 종교들에게도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 동안과 하안과 하면서 벽 보면서 그 진리를 찾겠다고, 그 부처를 찾겠다고 찾으시는 분도 있어요. 대단한 진리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상이 없어. 여러분 확연하게 얘기하죠.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종교에 조사할 때 나오지, 불교를 종교로 보지 않아요. 종교학에서는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가르침, 좋은 가르침이에요. 불교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그거는 좀 편협된 거예요. 부처가 뭐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아.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애를 써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도 있고 돌이킴도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몰라. 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멘. 그들에겐 길이 없어. 세상의 종교에는 길이 없어요. 발견도 한다니까, 깨달음도 있다니까, 돌이킴도 있다니까요. 대상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의 돌이킴이 그 정도로 멈춰설 때가 많이 있어요. 회개 자리에 나옵니다. 잘못되면 깨달아요.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놀라운 거죠. 그 정도에 멈추면 안 된다고. 그건요, 그 일을 멈춘 거지 돌이킨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멈춘 거지 돌이킨 게 아니라고. 회심은 돌아섬입니다. 어디로? 죄악으로부터에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발견한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몸을 바꾸는 거예요. 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깨달음과 돌이킴이 합쳐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변화가 벌어집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깨달았어. 그리고 돌아섰어. 하나님을 할 때 변화가 벌어져요.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은, 진정한 회심은 무엇이냐면 그때 돌아섰지가 아니라 그때 돌아서서 지금껏 내가 표대를 향해 가고 있지인 거예요. 계속된 반복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게 회심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회심을 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있는 비늘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21절부터 볼게요.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그 시작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의 삶을 돌이켜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부터 전파해서 언제까지 전파하죠? 죽는 날까지 전파를 해요.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전파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바울 금수저잖아요. 이날 예수 안 만났으면 편하게 잘 살았다고. 이날 예수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처맞아, 강주리에 쌓여서 성 밖으로 나가,
두루마기에 모포말이 당해, 감옥에서 차양 부르다가 또 막 끌려다녀, 누구 치료해줬더니 또 고소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더욱더 힘을 주어 예수를 전하더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를 전하더라. 마지막 분의 사도행전 마지막 분이 뭡니까? 거기 예루살렘 가시면, 거기 로마 가시면 결박되어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알아.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들어가는 거야. 왜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아나에게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니라.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 이 예정돼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어 잘 되고, 제가 그런 설교 나중에 몰아서 한 번에 다 할게요. 여러분, 시작점이니까 회심 얘기할게요. 회심. 예수님의 본심 막 드러내잖아요. 그거 내가 철저히 써가지고 세상 임금 가운데에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인데,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살 떨리는 복음입니다. 살 떨리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변화가 벌어지는데, 그렇게 회심했어. 좋아하는 것들로 돌이켰어. 그걸로 가야 돼. 그게 뭐가 좋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풍성함의 시작이래. 환상하겠어. 바울은 힘들어 죽겠는데 평생 고난을 주겠다는데 돌이켜서 풍성하다는 게 뭐가 풍성하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돌이킨 자에게 뭘 주시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상 임금 가운데에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야. 이 씀이 뭐냐면 동행하겠다라는 거야. 아멘?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양은 다 틀립니다. 누구는 진짜 고난 받으면서 쓸 수가 있고, 누구는 에스겔처럼 광야에서 일할 수 있고, 동시대에 다니엘처럼 궁전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다 힘들어. 예수 믿는 거 다 힘들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무조건 힘들어요. 왜냐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니까. 물이 막 오는데 역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세상의 순리에 어긋나게 가야 되니까 힘들다고.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오직 회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오직 회심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면 사명자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명자는 그게 기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기쁘냐? 여러분, 전 사명자입니다. 우리 참정교회에 보내진 전 사명자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저만 믿고 있는 건가요? 아멘 좀 합시다. 근데 이게 사명자로 여기 오지 않고 제가 월급쟁이로 왔어요. 교회가 제 직장이긴 하죠. 그죠? 직장 생활이면 진짜 때려치고 싶어. 진짜 때려치고 싶어. 그런데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우리가 수보원교회 갔어. 그럼 거긴 또 세상 행복합니까? 때려치고 싶겠지. 직업으로 한다면. 근데 사명자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너무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모든 가정 가운데에 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막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실 거 아니에요. 사명자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현상을 바라보면 나가서 제가 돈 벌어야지. 우리 애가 셋이나 되는데 빨리 가서 돈 벌어가지고 빨리 성공해가지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명자는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회심한 자에게 꼭 사명을 주십니다. 다윗에게도, 바울에게도 그랬고 베드로에게도 그랬어요. 베드로 그냥 바울 앉아서 내가 사랑을 낳는 어부로 너를 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리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거창한 신앙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얘기하는데, 우리 한영 집사님 대단한 신앙인이긴 하지만, 제가 한영 집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옛날에 나는 전도 못해. 근데 전도는 너무 좀 그렇고 교회 오시는 분들은 잘 섬길 수 있어. 집에서 초대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야. 그러게. 그래서 난 전도 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전도 못해요. 안타까움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받아들인 사람이 실제로 회심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더 힘을 주어서 전도해야 되는데,
어느 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알아서 당하시더니 힘드시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고 내 안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진정한 창조주임을 고백하시더니 뭘 하냐면 그때부터 선교를 다니세요. 그때부터 선교를 다니세요. 전도하기 싫다는 사람이 선교를 한다고 그때부터 선교를 빠짐없이 다니시는데, 얼마 전에 집에 제가 이런 얘기 다 합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집에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있었어. 집에 뭐 공사를 해야 할 일이 있었어.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게 그렇잖아요. 갑자기 공사하면 톡톡 돈 나가는 거잖아요. 캐시가. 집에 돈이 없으시고 많이 나가시고 힘들어 하실 것 같더라고. 근데 이번에 선교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선교 가야죠. 그런 거. 혼자도 아니고 애들하고. 그거 저희가 주머니 사정 다 아는데 가시겠더라고요. 선교 가고 복음 전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기쁨인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영지사 오래 봤거든요. 20년 봤거든요. 하나님이 안 하면 못하는 거야. 제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우리 안에 변화는요,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지 한두 번 할까? 근데 계속해서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변혁을 일으키시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사명의 자리를 갈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만끽하셔야 돼요. 자, 이걸 왜 만끽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 바라보는데 우리 교회 먼저 바라보죠. 뭐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이민 교회, 미국 교회 다 할 거 없이 부흥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 부흥 있죠, 그죠? 믿는 자가 막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죠. 정말 믿는 자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믿었던 사람들이 걸로 갑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걸로 갑니다. 우리 교회 지금보다 숫자가 더 많았을 적도 있죠. 새로운 사람들이 막 왔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어디 다니던 교회 사람들이 왔다가 또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는요, 평행 이동도, 성도들의 이동도 씨가 마른 시대예요. 전반적으로 따라다녀서. 교회가 왜 이렇게 되죠? 회심이 있어요. 회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그 마음 가운데 길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 가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여기서 담임 목회를 하기도 하고 그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시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 한번 떠올려 봅시다. 믿지 않던 사람들, 누가 와서 예수를 고백하며 예수를 만났나?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 이야기고 지금 기독교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스페셜이니까 우리 지미 형제님 예수 안 믿었죠? 교회 나오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오십니까? 지미가 얼마큼 예수를 믿는지는 제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미의 변화는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고 있어요. 지미가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좋아하시던 가수가 있어요. 그 노래 잘하시는 가수가 누구라고 이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또 잊어먹었어. 노래 잘하시는 분 콘서트를 보러 가야 된대. 가실 수 있죠. 와이프랑 같이 가시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 지미 이 정도면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이제 고백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반주도 해야 되고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멀리서도 아니에요. 보스턴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고요. 보스턴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시간 늦지 않으냐고. 요번에 선교를 가는데 지미 씨한테 우리 예진이 데리고 멕시코 선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셔서 멕시코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고. 우리 다 선교 열심히 가시려고 참석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가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물어본 사람 없어요. 제가 지미 씨를 이야기한 거는 우리 교회 이야기기도 하지만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믿고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연 자매님, 박지연 자매님, 제가 오늘 실명 선골배 설교를 맡게. 우리 교회에서 일단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담임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세례를 준 세례 신자입니다. 이제 평생 잊지 못하죠.
세례라는 게 뭐예요? 오늘 나온 것처럼 오늘 장면 속에서 바울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고백을 했어요. 지훈 씨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어찌어찌 교회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삶의 모습은 어떨지 몰라요. 우린 몰라요. 근데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편 되시는 분과 함께 친교부 봉사를 하시는데 지난번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고 그 행사를 아름답게 했는지 교회에 진짜 귀감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사를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앞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할 때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변화란 말이에요. 이 교회 부흥회 때 알고 봤더니 저 교회에서 왔대. 이 교회가 힘들어졌대. 알고 봤더니 그 성도들 다 저 교회 갔대. 별로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하나님. 나한테는 중요할 수 있겠지. 내가 담임 목사니까. 뭐 사람 빠졌대 어쨌대. 그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큼 회심을 일어나서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임을 발견하고 그의 삶을 돌이켜서 죄악의 길에서 나를 향해서 달려가며 그 변화의 삶을 내가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회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의 삶이 오버랩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변화의 삶 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풍성하냐 풍성한가 이건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나의 깨달음은 온전한 깨달음인가? 내가 발견한 예수는 참다운 예수인가? 정말 나에게 소망 없음을 나는 인정했는가? 나는 진정으로 돌이켜 어디를 향해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가? 바울은 그것을 다 정리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고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이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강한 영향을 줍니까? 이 회심 사건으로 인해서 그 회심을 끝까지 이끌어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참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보장된 삶입니다. 축복이 보장된 삶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건요 고난이 보장된 삶이에요. 이거는 오늘 읽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 이렇게 예수 믿고 여러분 왜 다 예수 믿고 이 길을 가십니까? 주신 사명 가운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기쁨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풍성함을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마른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함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갑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도 찬양하며 그래야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